깊은 가을입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유독 가을은 우리의 감성을 활발히 자극합니다. 유달리 높이 보이는 하늘이 그러더니 풍부하게 맺힌 곡식과 과일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형용색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이 그러하더니 쌀쌀한 가을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외롭고 썰렁하게 놓여있는 벤치가 그러더니 어느새 누렇게 바뀐 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싸늘해진 가을에 서로 몸을 기대 정겹게 체온을 나누는 연인들의 모습이 그러더니 신문 뭉치나 낡은 책 한 권을 옆구리에 끼고 쓸쓸히 담길을 걷고 있는 솔로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감성이 자극되는 순간 우리는 시인이 됩니다. 전공과 직종에 상관없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가진 것과 높은 것에 상관없이,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을의 그 감성을 종이에 적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묘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감성의 폭포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은 나의 기억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 귀한 순간이 무의미한 순간이 되어 끝나는 것처럼 아쉬운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름다운 시로 기록하는 순간, 그 순간은 내 기억에서 영원히 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가치한 삶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시인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을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좀 시인 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그때 문학을 전공했었는데요. 그때 반코트를 입고 시집을, 낭만주의 시집을 한 권을 딱 끼고 괜히 낙엽을 밟으면서 시를 쓰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감성에 여러분 좀 젖어보시고 가을에 주는 그러한 영성, 가을 영성을 한번 글로 적어보는 시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고독의 의미를 찬양하는 노래를,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희망의 노래를, 시대의 아픔을 본 사람은 애통의 노래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궁휼의 노래를, 고통의 현실에 직면하여 분투하고 있는 사람은 투쟁의 노래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신앙 고백의 노래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시인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시편의 시를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 시인들의 그 주옥과 같은 표현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적 감성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한번 시를 쓰고픈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 2주 또는 3주에 걸쳐서 시가 있는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만큼은 시인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우리가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나눌 시는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인간 역사상 가장 본질적이며 오래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보편적인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라고 했던 분도 계십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떤 희극인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은 무념무상이다 라고 말한 종교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철학이나 이념이나 종교에 따라, 그 당시 환경에 따라 인생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인생은 무엇입니까? 고장이 없는 시계. 예, 고장이 없는 시계. 예,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떠한 인생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단연 가을이 인생과 제일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이 순식간에 공존하는 그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참 가을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의 정취를 벗삼아 인생을 깊이 숙고하는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시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 아시죠? 모세가 레이기만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막 법조문 쓰고 막 역사만 쓰고 어려운 하드한 그러한 문장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편 90편에처럼 또 시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의 시의 주제는 공교롭게도 인생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편인 시편 90편이 이 시편 90편의 주제가 인생인 것을 보면 신앙인들 역시 인생이 무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랜 숙제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권위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 모세, 그 모세의 인생론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려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한번 인생을 새롭게 숙고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또 한번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 인생에 대한 정의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낯익은 그러한 구절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주 인생에 대한 기가 막힌 그러한 은유, 시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나누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인생관을 분석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두 번째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볼 때 낙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낙관적인 인생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되고요,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좋은 차 끌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인기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인들 굳이 자기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 주위에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현실 부적응자, 아니면 그들을 불평주의자라고 우리는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관론자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지내지 않으려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 10절의 내용을 보니 어느 뭐로 보나 인생은 비관적이랍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은 비관적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0편의 시인인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하여 비관적인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에요. 특히 시편 90편 10절 전반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에 있어 시간의 제약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한정된 시간의 그 인생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비법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영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남 선녀를 전국에 보내 불로초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러한 노력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종말의 때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대에 들어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약간 연장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약간 연장한 것 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살아야 되며 그 기간을 채우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한정된 인생의 기간마저도 화살과 같이 손살같이 날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0편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8년 전에 쓴 제 글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8년 전에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해놓은 그러한 구절을 발견해서 읽게 됐어요. 아마 그때가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그러한 군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할 때였나 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군대 생활을 했던 때를 오버랩하며 추억하곤 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군대 생활을 할 때가 벌써 만 22년이 넘었는데도 바로 엊그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순간 이러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렇다면 앞으로 22년도 순식간에 지나갈 텐데 그럼 그때 내 나이 만 64세.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난다. 세월의 급속한 흐름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세월의 속도감 앞에서 인생의 무게감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만 한다.
며칠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글을 쓴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올해 군대 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30년도 정말 손살같이 지나왔는데 앞으로 30년도 손살같이 지나갈 텐데 그러면 내 나이 80이 넘는다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식은땀 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연장자가 되시는 모든 분들은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세월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것. 과거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예.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세월의 속도감에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초반에 보시면 다양한 메타포가 나옵니다. 은유가 나옵니다. 티끌,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그리고 풀. 우리가 한번 시편 90편 3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티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흙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건물이 무너질 때 막 그 잔해가 막 파편이 튀지 않습니까? 그 잔해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산이 무너져 잔해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에 밤의 한순간은 저번 성경에서는 밤의 한 경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3개의 시간으로 4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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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시간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시간을 경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년이 그 4시간 한 경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밤의 한 순간이라고 우리의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천년이요? 4시간만큼 빠르게 지나간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빠른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구절에서 티끌과 풀은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은 인생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시인은 이러한 모든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유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종착점을 예약해 놓은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은요 한없이 연약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두 번째로 인생을 비관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경험할 내용들이 축복과 은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한 일이 넘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의 중반에 보시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고 한정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그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물론 편하게 기쁨이 넘치며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슬픔과 수고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슬픔과 수고를 가득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슬픔과 수고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숨기고 살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고와 슬픔이라는 인생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왔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7절에 보면 시인이 갑작스런 주님의 노와 분내심으로 인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갑자기 주님이 분을 내시며 주님이 갑자기 아주 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님께서 분노를 내신 원인을 곧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파노라마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러난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친 분노는 유발될 것이에요.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 90편 9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비극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 주님 분노가 이렇게 가득하죠? 알아봤더니 우리의 죄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일생은 주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짜증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고로운 이유, 고통과 슬픔이 넘치는 이유는요, 잘못된 인생을, 잘못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지리도 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내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탐욕, 헛된 욕망, 이기심, 불의, 불평, 짜증, 원망, 독설, 오해, 교만, 편애, 이러한 것 등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수고롭게 하며 슬퍼지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시편 90편의 시인 이 모세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아주 냉혹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더덥고 유한한 인생, 그러면서도 총알같이 아주 재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인해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직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시편 90편을 쓴 진정한 목적은 인생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을 통하여 인생이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우리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관의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비관적인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인생에 대한 어설픈 낙관은 오히려 인생을 더욱더 혹독한 미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그러한 어설픈 낙관이 인간의 그 치졸한 욕망과 결합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아니 우리의 모든 역사는 아주 추하게 변화될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괴물같이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요, 인간의 막연한 낙관과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서로 강하게 결합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고달픈 역사, 비극적인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로 인생에 대한 낙관론이 최고조였을 때, 제가 예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과학이 좀 발달합니다. 산업이 좀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낙관적이다. 20세기의 인생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랬던 순간 우리에게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랬던 순간 우리에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막연한 낙관론이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만 바라봐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낙관적이었습니까? 항상 낙관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탐욕이 더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역사는 항상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는 행위가 매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한 주님의 노여움과 진노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반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0편 11절이에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러나 사실 신앙인들은요, 이 반어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우리 모두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경외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정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에 그러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감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날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날의 목적을 소망하며 현재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항상 D-Day를 정해놓습니다. 그 날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그날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그 날을 세면서 이제 앞으로 D-Day 50일, D-Day 30일 그 날을 계수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즉 우리의 날이 계수함을 끝내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계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자는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그렇지만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하루하루 세면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마지막 날, 그 계수가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인데요, 그날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거기에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수고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며 현 주소입니다. 비관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인 인생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긍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인생의 유한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비관적인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을 주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한 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긍휼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비관적인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비관은 우리의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13절까지, 오늘 본문 90편 13절까지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침울합니다. 그랬던 시인의 톤이, 모세의 톤이 갑자기 14절에서부터 환희와 믿음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우리의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일생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날수만큼, 연수만큼 이제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비관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이 한정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미움이 가득했어요. 실패가 가득했습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관적인 인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비관적인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황으로 극적으로 반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비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관을 직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비관을 회피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비관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관 앞에 우리가 비관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또 한 번 비관에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계성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이유,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앞에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과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은 이미 처음부터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인은 인간의 한계성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이전 시의 첫 부분에서 간략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 2절 후반에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한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을 맛보게 될 때, 그 영원성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 유한한 인간이, 이 제한이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앞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유한한 존재였는데요, 영혼은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존재였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의 축복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저 동떨어져 초월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90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처는요, 보금자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피난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피난처가 직접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에, 우리의 손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의 손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손에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90편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손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매우 제한되어져 있고 그나마 하는 일도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견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일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뭘 하시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은총을 주시는 순간 우리의 손으로 이 세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일을 우리 손으로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우리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며 펴신 팔입니다. 그걸로 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거처, 보금자리,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유한한 인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한 결코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